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이용했고, 반대로 종교 세력은 아그리빠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이용하려 했다. 그래서 과연 정치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너 한꺼번에 망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정말로 비참한 죄로 인한 그냥 순식간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정치라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보면의 기능을 잘 감독하도록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중심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어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력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 그 양심이 발동해서 정직하게 이 정치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대로 이 정치의 권력들을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기간이에요. 유월절이 안식일, 토요일, 주일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그 다음 일주일간 이제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또 있어요. 연이어서. 성경에는 유교절, 무교절이 이 쌍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거의 무교절이 끝날 시점에 베드로 사도도 꺼내서 아마 또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타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정치적으로 쇼를 함으로써 어떤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헤롯 아그리빠의 어떤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 사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그걸 듣고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만 나와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되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가 정말 마음이 달라져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능히 측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을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고치죠. 그렇게 고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들은 감금되게 되죠. 근데 그때도 천사가 또 꺼내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꺼내준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이들은 나가서 성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흐름은 뭐예요? 그들이 갇혀있든지 풀려나든지 뭘 하는데 교회는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베드로가 그 사역을 살든지 죽든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기도했다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장 42절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들이 천사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다음에 또 잡혀 들어가요. 또 잡혀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채찍질을 맞아서 이제 겁박을 당하고,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전하면 이제 죽일 거야. 이렇게 겁박을 당하고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걸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오늘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의 전환, 아니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여기에서 조금이 아니라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일신의 안위라든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나중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채워주세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기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방해를 받고 종교적인 방해를 받더라. 그런데 이런 방해를 교회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사도들과 오늘 성경과 그리고 교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보기로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길 원하는가? 우리의 여러분들이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학생이기도 하고 또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인도함을 받을 뭐 군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어요. 여러 인간적인 일상의 다반사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도와 이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교회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 초점이 먼저는 큰 초점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달라? 전파하게 해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주여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분명 교회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은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다음에 이제 그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교회가 놀래요. 기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순교하되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순교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도 커요. 물론 허락하신다면 풀어주시기도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교회의 마음은 더 이쪽으로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6절에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적적으로 주의 천사가 헤롯 아그리빠가 감금해 놓은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자고 있어요. 천사가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깊이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우리가 죽음 앞에 누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근데 베드로는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그 영화로운 순교의 자리에 가듯이 나도 순교의 자리에 곧 간다. 그러면서 편히 잤던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해 주니까 말 그대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면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깊이 잤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깨웠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교회의 어떤 기도의
방향성이 조금씩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한 건 아니고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꺼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신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곤히 잤던 거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나긴 나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기적 그 자체를 바랬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초점이었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 그 자체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보다 너무나 더 귀했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존귀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신 하나님인데 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 비극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죄의 탐욕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냐, 이것 없으면 내가 죽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계신 본연의 위치대로 우리에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존귀하신 이름입니다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또 성자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신되어져서 나는 이 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영혼의 깊은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오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상황적인 이 기도의 상황과 복음의 상황과 초대교회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넓은 어떤 이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오늘 11,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고 이제 막 천사가 옥문을 막 탁 열리게 하고 간수들이 지키는데도 간수들은 뭐 보이지 않았나 봐요. 이게 지나가는데도. 그리고 난 다음에 철문 마지막 문을 천사가 딱 열어주고 그를 바깥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비몽사몽이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이런 악한 계계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주의 천사가 개입할 정도로 이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었다. 주의 천사가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주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천사가 간섭하여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나를 빼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교회는 기도했죠.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저변에 깔린,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정치적인 세력이 교회를 막는 것 같았고 또 유대인들 종교적인 세력들이 아니면은 기존의 기득권들이 막 교회를 압박하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헤롯을 향해서 베드로를 구하는, 만약에 교회가 이것과 다르게 생각해서 베드로를 구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아니면 감옥을 습격해서 그런 일로 보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과 그런 경쟁 체제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유대인 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탄의 세력이 막고 있고, 비록 정치적인 세력으로 눈에 드러나고 헤롯 아그리빠가,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베드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헤롯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데 어때요? 굳이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 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냥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예쁜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의 그냥 삶 신변잡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인간 공동체가 아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진짜 신앙 공동체고 영적 공동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 치열함이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인 걸 알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예배자라고 제가 통칭하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문화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알기 위해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까? 물론 전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회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진실한 고백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겉보기에 이런 고백들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치열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원들이, 우리 교회의 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도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할 것이지만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보여줘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설득으로 되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어디서 이걸 읽었는지 찾아봤는데 정말 미안해요.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희미한 기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안다면 저에게 다시 말씀 주시면 제가 다시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찾는다면 나중에 한번 언급을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제 희미한 기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중국 교회에 있어요. 중국 교회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제어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문에다 가둬놓고 집에다 가둬놓고 막 해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집으로 갈 때 갑자기 귀신이 누가 찾아온다 하고 갑자기 귀신이 팍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철푸덕 쓰러지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건 실화를 기록한 걸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옆 동네 꼬마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기도가 자기에 느껴지는데 귀신이 너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집에 갈 때 그 기도가 어때요? 그 꼬마가 간절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 믿는 것들이 설득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오직 생명,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중생, born again,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 방해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지식적으로는 계속 배워도 고백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청년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또 목사, 성도님들,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꼭 이렇게 이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모든 관계와 모든 세력들이 결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만 하면 기도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는 공수표를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혹시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공수표가 남발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겠다만 한다고.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진짜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지, 아니면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하는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니까 이제 기도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도의 효용성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수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우리 누구 잘 되게 해주시고. 근데 여기에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근데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요, 필요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다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거, 너 이거 구했지? 이거 응답해주고, 이거 안 구했지? 너 응답 안 해. 저는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하는 기도에 때로는 자기의 필요를 다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못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사랑으로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기계적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배려해 주세요. 너무 따뜻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티끌만큼도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그래도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신실하게 책임져 주신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기도의 초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론 공급하지 못할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죠. 제가 막 간증들이 떠오르지만 절제하고 있어요. 그냥 해서 좋기도 하지만 괜히 또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도록,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가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도록,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들을 너무나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장래의 인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실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군 문제도 있죠. 제가 들어서 이제 이미 알고 있지만 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신실하게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아름답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방인들이 구하듯이 중원분하고 먹고 사는 데만 계속해서, 이방인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나이다 돼지머리에 기도하는 건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기도가 까딱 잘못하면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 100일 소원 기도.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저기 어디죠? 팔당대교 그쪽 톨게이트를 넘어가는데, 그 팔당 톨게이트인가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거기 갔더니 현수막에 그 절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했는데, 전 교회 현수막인 줄 알았어요. 40일 작정기도 비슷한, 그래서 소원 성취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40일 소원 성취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좀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필요는 필요하지만 교회의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신실하게 채워주신다. 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이걸 또 오용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걸 교회 성장으로 확 바꿔버려요. 열심히 전해서 교회 성장시키자. 열심히 전하는 목적이 어때요? 교회 세를 불리는 거예요. 물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의 목적은 세를 불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이건 전도 많이 하자. 사람 많이 끌어오자. 이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그러지 않길 바라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성장 자체를 달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에 맞게 우리가 전파해 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직장에서 기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섬기려고 합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참 사람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 죄악 많고 슬픈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전 그 심판의 때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신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소망이고 저의 생명이고, 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니 내가 섬길 수 있는 힘과,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내 인생을 뭔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믿어져서 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이상적입니까?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 배웠는데 천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 교회 갔잖아요. 헌금했잖아요. 저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알고만 있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방해가 있죠. 우리가 때론 기도가 나의 일신을 위한 기도로 가고 기도의 허무주의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걸 또 교묘히 이용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이상한 것으로 어떤 그 좋은 목적이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대표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기도하시는 기도 속에 백성들의 기도가 다 들어있어요. 거꾸로 백성들의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대제사장의 기도함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죄송합니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도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죠? 진짜 사람으로 계십니다.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진짜 사람으로 존재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행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직분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감당하실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죠. 예배드리죠.
그 예배를 따라 우리 성도들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안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90점 합격, 내가 너네들 소원 들어줄게,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방 제사고 세상 제사예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듯이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실 때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이걸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영적 싸움을 이겨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치열한 영적 싸움에 기도를 하는 교회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필요하시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필요하시면 생명을 주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전파하시는 그 일을 연결하는 교회의 영적 싸움, 사탄의 모든 것들을 제압해버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칠 거예요. 이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가 추석 때일 거예요. 20대 청년 때 2000년 초반인데 이제 교회의 어떤 섬김들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열차표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는 모든 좌석이 매진이에요. 입석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상행선을 끊고 그냥 하행선을 타버려요. 그리고 이제 검표원이 이것들을 정산할 때 저 어디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산을 돈을 더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탈 수 있어요. 검표원이 그걸 수고를 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석으로 그렇게 하행선을 타고 가는데 세상에 제가 탄 열차는 대전까지밖에 안 가는 열차였어요. 근데 그때 딱 내렸더니 11시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 고향 가는 버스도 다 끊겼고 그리고 제 고향 가는 열차도 없어요. 택시는 언감생시 꿈꿀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돈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돈이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 묵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 역사에서 자야 되나 했더니 역사도 이제 불을 끄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새벽까지 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저 선로에 화물열차가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화물열차가. 그래서 제가 그 영무원에게 여쭤봤어요. 저 화물열차는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제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떤 깊은 제 안에 어떤 확신과 감동이 쫙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그런 행동을 돌발 행동을 잘하는데 선로로 막 뛰어갔어요. 화물열차로.
그리고 그 화물열차 기관석 앞을 제가 막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관사분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거 어느 지역 갑니까? 라고 했더니 간다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이게 열차가 이렇게 끊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이 기관석에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잠깐 하더니 그럼 타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화물열차 타고 제 고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기지가 발휘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비해 놓고 그분들의 마음을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화물열차를 태워주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가십니다.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화물열차 타고 그 앞에서 그 조종석에서 그 열차가 가는 광경을 본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전 그걸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주변에 제 고향 학교를 나왔습니다 했더니 동문이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담으로.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나 보다. 우리 동문을 이렇게 만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동 오시면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지만 더 깊이, 더 집중해서 또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열심히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나눴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동이 오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세심하게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녹아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간절하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단, 이 영적 싸움을 알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감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건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